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산길을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한산길을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힘을 가득 채운 지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지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돌아보면 저는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기 좀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또 많은 예배가 줄어들었다는 핑계로 내가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마저 줄어버리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삶일지라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조금 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 오늘 연약한 삶을 살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행복이 넘치고 주님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대로 저희 믿음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시간을 주님과 붙들고 저희들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지 않게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고 교제가 나아가는 저희들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세상을 따라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사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은 추석 명절 연휴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의 유라하심의 은혜가 가득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잘 모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기관의 회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로 소외와 무관심이 팽배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허락하고 더 기도함을 통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을녘입니다. 들녘에 벌써 황금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추수가 벌써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수고를 열매로 맺습니다. 하나님이 변해가는 계절을 보며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10월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 옛날 사진을 잠깐 보여주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6년 전이죠. 그때 찍은 사진. 넉넉하죠. 그리고 4년 전 2016년도에 찍은 사진, 조금 더 날씬하지만 좀 주름살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제가 그 한 5년 전에 그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요. 몸무게가 87kg 정도가 가까이 나간 거예요. 저 키가 크지 않는데 87kg니까요. 굉장히 좀 뚱뚱한 그런 체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살을 좀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한 12kg 정도 빼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만에 60대 거의 70에 가깝지만 60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70대에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이어트 10계명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도움이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10계명 1. 동기부여가 정확해야 된다. 왜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가? 내 몸에 맞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라. 살 빼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살찐 사람의 행복도가 꼭 낮은 게 아니다. 2. 다이어트는 목표치의 달성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3. 탄수화물 섭취 빵, 밥,
감자 등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라. 가능하면 젓가락으로 밥을 먹되 반찬을 먼저 먹으라. 반찬을 많이 먹으면 밥의 양이 확실하게 줄게 될 것이다. 4.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운동하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실내 자전거를 잘 활용함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아침 저녁으로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전거 위에서 시간을 보내라. 5. 가능하면 몸을 귀찮게 하라. 가만히 앉아있거나 습관적으로 눕지 말라. 집안일과 사소한 일을 찾아서 하고 차 타는 것보다 수시로 걸으라. 스트레칭과 윗몸 일으키기를 가끔씩 하라. 6. 방심하지 말라. 체중계를 현관에 비치하고 수시로 체크하라. 빼는 것은 수개월이나 찌는 것은 순간이다. 7. 좋아하는 운동을 정하여 꾸준히 하라. 목표를 가지고 즐겁게 도전하라. 8. 야식은 절대로 먹지 말라. 저녁 먹으면 그날의 섭취가 끝났음을 확실히 선포하라. 9. 식사 메뉴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생선이나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라. 10. 마지막입니다. 탄산음료, 또 피자, 통닭 등 패스트푸드 식품을 멀리하라. 10가지 계명을 나름대로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저는 그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지금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여러분의 귀가 솔깃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요, 저는 좀 그 습관을 좀 가지려고 하는 좋은 습관을 SNS나 카톡이나 또 문자 이런 메시지를 받거나 할 때 가능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려고 하는 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운전을 자주 하는데 교통신호를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습관 중에 누구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거의 그런 약속을 꼭 지키려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말씀 묵상으로 큐티로 하루를 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먼저 화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원칙들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또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좋은 습관, 좋은 원칙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어떤 가문이 나옵니다. 그 가문은 거룩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예를 들어서 너희는 이렇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내갑 족속인데요.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갑 족속의 그런 기원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짜증나기도 하고 하는 것 중에 반복되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짜증내기 전에요.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요. 이때 이제 그 레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난 겐 종족이더라. 이 함맛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납달리 족속의 영토에 속한 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겐 족속이었던 헤벨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 후에 이주해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갑 족속은 헤벨의 후손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족속의 유래는요, 미리안 강의 유목민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장막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불러졌었고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요, 이들에 속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함으로써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이 겐족속 중 한 집안의 명칭이 레갑이었고요. 그 레갑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레갑 족속이다. 그런 기원이 성경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이 레갑 족속이 철저히 유목민으로서 삶을 살게 된 것은요,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당시에 그 이세벨과 아합 왕의 극악무도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아합이었다고 하죠. 이런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다 읽진 않았지만요, 왜 이런 명령을 하게 되었는가, 이 그 말씀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죠,를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에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가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했던 사람인데요, 그 심판할 때 함께 누구랑 이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18절을 보면요, 에후가 묵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게 이제 작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야, 아합은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았다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않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에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땅에 바알을 섬기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군대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 멸했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은 좋았던 에후가요, 이제 그 열왕기하 10장 마지막 절 28절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에후가 시작은 좋았는데 이제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 여로보암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에서 떠나지 않고 또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가져다가 또 아세라 신을 가져다가 또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신들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신을 섬기는데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면요, 정말 음란했습니다. 그들이 그 결혼을 해야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음란한 짓을 보이면요, 이들도 같이 음란하게 해서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믿음, 우상숭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술과 또 음란한 짓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애호하고 절교 선언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 후손들아 잘 들어라. 너는 절대로 술을 먹지 마.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고 천막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자기 선조였던 요나답의 그 명령을요, 그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요, 지금 그때 그 애호가 있었을 때부터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을 칭찬했던 이때가 몇 년이 흘렀냐면 2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250년 동안을 그 명령을 따라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내가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림 묵상에 한번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제가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술 마시면 지옥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뭡니까?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술,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요즘은 여자들도 잘 마시지만 필요한 것인 것 같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들 정도로 우리에게 밀접하게 있지만요, 이 레갑 족속의 전통처럼 우리 그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로부터 이 땅에 그런 술이나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또 가족 관계나 이런 관계를 망치는가를 보면서 술을 금해야 된다. 금주 금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우리도 오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레갑 자손의 그런 규정을 보면요, 금주 그리고 또 장막에서 생활하고 또 유목 생활에, 농사 짓지 말고 유목하는 생활을 하고 있죠. 성경에 독특한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죠. 거기도 뭐가 나오냐면요, 금주를 이야기하고 삭발을 금지하고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레갑 족속의 그런 거룩한 삶과 나실인의 거룩한 삶에 똑같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금주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보니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요,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다 지어놓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요,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향단에 불을 놓아야 되고, 그래서 향단을 태워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왔죠? 그냥 다른 불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요,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향단에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 있죠. 번제에 드렸던 그 불을 가져다가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 불이나 붙여요.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술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술을 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하루 종일 그 동물을 잡고 피를 보고 피냄새를 맡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결국은 불태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성경의 여러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는 이 금주의 그 본을 전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천막을 치고 살면서 유랑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죠. 유목하기 때문에 또 옮겨다니니까 천막을 치며 살았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하늘 소망이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는 게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100년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요, 또 100세 시대니까요, 100년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영원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하고는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그냥 숨이 멎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아니다, 숨이 끊어져도 죽고 난 다음에 생이 있다라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삶의 질은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00년 영원하니까 이게 굉장히 갭이 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7초, 똑딱똑딱 7초면 금방 가잖아요. 7초의 삶이 있고 또 70년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70년을 위해 한다면 7초는 여러분 조금 더 뭐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00년과 영원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농경생활을 금하고 유목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농경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터전을 잡고요, 그냥 이제 쌓아놓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유목생활은요,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우리 강야 생활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깨나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자족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위기 35장 내각 족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고 했지만 그것을 그냥 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 레갑 족속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너네와 다르게 비교되게 레갑 족속은 자기 선조의 전통을 따라서 250년 동안이야. 250년만이 아니겠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네를 심판하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레갑 족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표준을 보여주는 게 바로 레갑 족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하겠지만 이 레갑 족속은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칭찬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뭐 예수 믿는 것 적당히 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만 왜 그렇게 살아가냐?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뭐.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적당히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실패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는 좀 괜찮아. 이까지 그쯤이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큰 코를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 쌍둥이였던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 이삭의 큰 아들로서 그 하나님이 오는 그런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사냥을 하고 돌아온다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야곱의 꼼수에 넘어가가지고 야, 그까짓 것 너 가져라. 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뭐가 팥죽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사무엘이 늦어지자 야, 그까짓 내가 좀 드리면 어때? 그러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이런 그 사울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야, 이거 다 좋은 것들, 좋은 양, 좋은 소 이런 것들 다 모아놨다가 죽이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그는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시아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뭐 제사장들만 분향한다고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숨어 지내다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했지만요,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아, 자기 부하들도 죽여버립시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이 양 왕이 될 건데 좀 빨리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정말 이 청소년기, 정욕이 불붙는 그때잖아요. 자기 여주인이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 그에게 온칙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냥 그래 나는 주인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었지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한 달 동안만 그냥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해야 된다. 다른 신에게 기도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그래 뭐 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한 달만 좀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쩔 때는 굉장히 애롭습니다. 또 힘이 듭니다. 내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이익이 있나? 누가 봐주기를 하나? 이런 생각들로요.
오늘 우리도 포기하고 또 낙심해 버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레갑 족속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250년 동안 정말 인생의 그런 즐거움, 포도주가 낙이잖아요. 즐거움을 잊어버린 채. 그리고 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남들은 지금 옆에 보면 집이랑 다 짓고 농사 지으면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분이 옆에 보였겠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이거 할 수 없어서가 아닌데 얼마나 그들이 상처가 됐을까요? 알아주지 않고 또 돈 없다고 이러면서 또 뭐 힘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이런 삶 속에서 그러나 그 사람이 세운 조상의 그런 이야기라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 정말 왜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하게 또 목숨을 걸고 오늘 레갑 족속과 같은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갑 족속의 거룩한 삶의 원칙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교회에서만 오늘 설교만 듣고 다짐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또 직장에 가서 집에 가서 또 고스란히 똑같이 옛날의 삶을 산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레갑 족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직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원칙을 따라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 위에 복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교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꼭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자로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 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운영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아버지 그 정성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 가정도 또 그들의 모든 삶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예배자로 서기 합당한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은혜가 있고 객지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꼭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코로나 조금은 연휴가 지나고 잠잠해진 듯 하지만 아직도 좀 불안한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비대면 예배하고 다음부터는 방역 조치를 하면서 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 겸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제자훈련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원 중인 황미봉 권사님 또 이현주 집사님 김하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우리 재한이 형제 또 임옥경 성도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삶의 원칙을 따라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